네, 창세기 1장 말씀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존엄한 선언을 담고 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성도 여성도 모든 인상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의 출발이에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또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사람이 존엄한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참 인면수심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내가 소중한 건 알아요. 나는 참 소중해, 나는 참 귀해 라고 내가 소중한 것은 아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격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잊어버리고 사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는 방송이 있는데요, 한블리라는 방송입니다. 아시죠? 네, 그 변호사가 막 나와가지고 그 차량에 블랙박스 재생하면서 사고 영상 보는 거거든요. 이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우리 조심합시다.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이제 한 그 스토리가 나왔는데 28살 먹은 한 청년의 스토리였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이제 그 어린 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병을 얻으셔서 이 28살 먹은 청년이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좀 밥 먹고 쉬었다가 또 밤 늦게 또 나갑니다. 신문 배달하기 위해서. 신문 배달하기 위해서 자전거에 신문을 싣고 늦은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또 와서 좀 자고 또 일을 하러 나가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를 악문 것 같아요. 내가 그 동생에게 쓴 편지가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내가 지킨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어떻게 하든 우리 가족 지킬 거야 하며 살던 정말 착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 청년이 신문 배달을 하는데 뒤에서 그 만취 운전자가 몰던 음주 차량이 이 청년을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 여동생이 인터뷰를 하는데 나이 든 여동생이 하나 있고 또 이 오빠보다 17살이 어린 동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어린 동생이 아빠 같은 오빠잖아요. 이 슬픔을 사귀느라고 몰래 나가서 울고 들어온다고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여동생이 눈물을 툭툭 흘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그 한문철 변호사님도 다 울고 모든 패널들이 다 울었어요. 울고 저도 방송을 보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가엾은 거예요. 그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한 청년이 가엾었고, 오빠 없이, 아빠 같은 오빠 없이 살아야 할 그 동생들, 또 아들을 앞세운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정말 많이 슬펐습니다.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그 가해자가 진정한 사과가 없는 거예요. 사과도 하지 않고 이제 장례가 막 시작됐는데 변호사를 선임한 거죠. 전관 변호사, 뭐 전에 판사하시던 검사하시던 그런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든 합의를 시도하고 자기의 형을 감량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사과해야 되잖아요. 와서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형을 좀 덜 살려고, 실형 면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본 거죠. 나는 귀한데 내가 앗아간 그 생명은 귀하지 않은 겁니까? 내가 앗아간 그 가족들의 행복은 소중하지 않은 겁니까? 제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이야기가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정말 화가 나는 일들이 많아요. 인면수심, 사람인가? 저것도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화가 나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도 있고 우리 이웃들 곁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아파하시죠. 제가 이제 그 프로를 보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참 우리 시대가 병이 들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보험제도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제도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으로 살 도리를 하지 못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그죠? 인면수심,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참 아픈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주일 좀 보냈는데 또 오늘 또 하필 이 본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제가 묵상하는데 토요일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네가 화가 난 거 내가 알겠는데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막 몰지각한 사람들, 인면수심의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화를 내는데 너는 그렇게 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너의 가족들,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과 또 네가 섬기는 성도님들과 네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니? 혹시 네가 가진 권리와 네가 가진 힘과 말과 표정으로 네가 섬기는 사람들, 네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존엄에 상처를 내고 있지는 않니?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좀 힘들더라고요. 저에게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6장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대목을 팍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분명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절대 아닌데 저에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 제대로 못 살고 있잖아. 너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한탄하시지 않겠니? 그런 마음이 한동안 들었습니다. 야,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의 악함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1장을 마무리할 텐데요. 창조 4일차부터 6일차까지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그 창조 기사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싶어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청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싶습니다. 자, 먼저 본문, 넷째 날 창조 기사를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광명체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빛들, 빛나는 것, 쉽게 말하면 램프 이런 뜻이 광명체에 담겨 있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광명체들이 뭔지 그 정체를 알죠. 지금 하나님 뭘 창조하신 겁니까? 태양, 해, 태양과 달을 창조하신 건데 지금 그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 용어를 쓰지 않고 빛들, 램프를 하나님이 큰 램프 하나, 작은 램프 하나 달아 놓으셨어. 이렇게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익숙한 단어인 태양과 달을 지금 모세가 쓰지 않고 빛들, 램프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제일 처음 읽었던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맞죠? 근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애굽의 최고 신 중에 하나가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태양신. 그죠, 맞죠? 유식하십니다. 태양신, 레 이렇게 불리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이 그들의 주신이었거든요. 그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아주 고생하면서 지은 성이 하나 나와요. 그 성의 이름이 라암셋이에요. 라암셋. 그 라암셋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 이게 라암셋이라는 도시의 이름, 성의 뜻이에요. 자, 태양신이 낳은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태양신이 낳은 그가 바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신 아래서 그리고 자칭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아래서 무지 고생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한 첫 출발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역시 라암셋이에요. 그죠? 이게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태양신과 자칭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바로 아래서 신음하고 고생하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왜 오늘 창조기사에서 모세가 태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거 그냥 하나님 만들어서 하늘에 달아놓으신 광명체들이야, 큰 램프 같은 것밖에, 큰 램프야, 왜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거 신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가 섬기던 그 태양은 신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가 애굽이 섬기던, 바로가 섬기던 그 해와 태양과 달에 담겨있는 그 신성을 박탈하는, 그 신성을 박탈하는 그런 진술을, 그건 피조물에 불과해, 그런 말을 지금 모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구원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겁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가짜 하나님, 우리가 만든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가짜 하나님이, 내가 만든 우상들이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우상들이, 내가 만든 신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나 구원받았어, 우리 출애굽했어, 그런다고 구원 끝납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나쁜 목사예요. 예수 믿었으면 끝,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 레벨 만렙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구원은 여정이에요. 여정. 구원은 여행 같은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단 말입니다. 그 이루어가는 첫 번째 과제가 우리의 우상들, 그죠? 우리를 지배하던 우상들에게 너는 우상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에 불과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을 품고 살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상 감별법. 주로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것, 나를 아주 기쁘게 했다가 나를 아주 한껏 높였다가 한순간에 나를 또 낙심시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 주로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것이 내 우상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 자식들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자식들이 주로 내 감정을 이제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우상을 품고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의 태양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어떤 것도 나의 태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지배하라고 한 우상들을 향해서 너는 내 태양 아니야, 너는 내 하나님 아니야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 선포하십시오. 너는 나의 태양이 될 수 없어, 너는 나의 하나님 될 수 없어, 너는 그냥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 선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말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나의 태양으로, 나의 우상으로 삼는 순간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삶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삶이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조기사 가운데 모세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태양은 없어. 이제 어떤 피조물도 너의 우상이 될 수 없어. 이걸 우리가 살짝 창조 가운데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제 5일차로 넘어갑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류들, 그죠? 수중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조류, 새를 지금 창조하신 날이 5째 날인데요. 이 5일차의 창조는 2일차 창조와 연결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자, 2일차에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하늘이었습니다. 또 물이었어요. 그죠? 물을 밑으로 딱 모으셨잖아요. 자, 2일차에 창조하신 그 물, 바다,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지금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물에는 그죠? 어류들이 살도록 하고 하늘에는 새가 날도록 하신 그 장면이 5일차 창조입니다. 다음 6일차입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땅 위를 살아가는 짐승들, 동물들을 창조하시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6일차의 창조는 3일차의 창조와 연결되는 거예요. 3일차에 창조하신 것이, 만드신 것이 땅이었거든요. 물을 한 곳으로 딱 모아내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이 6일차에 그 땅에 그죠? 움직이는 생물들로 채워 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6일차의 창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6일까지 창조를 다 하셨는데, 자, 복습 겸해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표가 이제 한번 눈에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6일간의 창조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제 되어 창조인데, 자, 왼쪽 보시기에 왼쪽 세로로 하시면 1일차, 2일차, 3일차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물을 그죠? 나누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창조하신 것이 첫 3일이었다면 뒤에 이어지는 3일은 그 해당되는 공간에 생명체들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식물은 생명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3일차에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4일차, 5일차, 6일차에 그죠? 각 공간들을 지배하는, 공간들을 채우는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 전체 6일간의 창조 기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6일간의 창조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의 활용 점정, 가장 절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본문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감동이 없죠. 하나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되게 독점적인 칭호예요. 그냥 왕들이나 귀족들, 왕족들만 사용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의 자손이고 너희들은 타고나기를 천하니까 우리가 너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치 철학에 부합하는 그런 신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화들은 그 왕족들, 왕들만 신의 형상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천한 존재라고 해요. 지배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의 형상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는데, 오직 성경은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모두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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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모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굉장히 신학적인 찬양이에요. 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왕으로 창조하셨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진술 끝에 어떤 그 동사가 붙냐면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왕의 형상을 다스림과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부여하신 특별한 것이 있어요. 다른 생물들에게는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했는데 유독 사람에게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너희가 왕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28절 말씀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아온 말씀이에요. 야, 우리가 왕이라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우리가 최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막 개발이 막 한창일 때 말입니다. 함부로 그죠?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하고 자기 욕심을 채웠던 그 근거 구절 역시 28절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냥 정복이 아니죠. 그냥 다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굉장히 따스합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사실은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 사람은요,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했는데 너무 막 번성하니까 신들이 싫어가지고 막 전염병을 돌게 하고 지진 일으키고, 그죠? 가뭄 일으키고 홍수 나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신화에서는 사람은 존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릴 때 존귀한 자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따스한 온기를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텅 빈 마음으로 공허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잖아요. 그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22절에도 28절에도 복을 주시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원래는요, 사람이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창세기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십니다. 굉장히 따뜻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내어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고 인간에게 먹을 거리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의 원리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립이 물어봐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빌립이 답을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놀라운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고 나는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가 주려고 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의 왕의 모습이에요. 그죠? 나의 다스림은 이러하다. 이것이 나의 통치 원리다라고 보여주셨고,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이런 원리에 따라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가, 내어주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그 얼굴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이제 큰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있다고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라고 이제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제가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이제 16년 넘어갔죠. 17년 차 살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목사가 또 직업이기도 하니까 얼마나 책도 많이 봤겠으며, 얼마나 설교도 많이 했겠으며, 얼마나 강의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오늘 같은 종류의 설교를 목이 터져라 했겠습니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산다는 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기 힘듭니다.
여전히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여전히 내어주기보다는 움켜쥐려고 하죠. 여전히 내가 살아서 꿈틀대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죽을까? 왜 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예수님 닮은 얼굴로 좀 떳떳하게 서 있지 못할까? 왜 하나님 닮은 얼굴이 아니라 늘 괴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설 때가 많을까?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합니다. 목사가 참 힘들거든요. 사실은 다 힘들죠. 자기 삶이 제일 힘들고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뭐가 힘들까요? 매주 설교하는 거 끝나지가 않아요. 매주 해야 돼요. 매주. 오늘 끝나면 또 고민하고 묵상해야 돼요. 또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새벽 기도. 새벽에 설교하려면 3시 반,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왜 지금 이 시간에 잠을 깨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거 사실 할 만해요. 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든 거 뭔지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닮은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삽시다, 섬깁시다 하는데 그대로 안 사라져요. 너무 힘들어요. 너나 빨리 제가 잊어버려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후배들이 저한테 목사 형님 저 목회 신학 공부하고 싶은데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뜯어말립니다. 절대로 하지 마라. 진짜 힘들거든. 너 그대로 살 자신 없으면 하지 마라. 다른 거 해. 그냥 좋은 성도 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뭐 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직업적인 소명도 힘들지만 성도로 사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제자반 할 때 한 남자 집사님의 그 말씀이 계속 뇌리에 남아 있어요. 목사님 참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몰랐을 텐데 안 이상 그래 살아야 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지금도 항상 제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 쉽죠? 안 쉬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삶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구절인데요, 너희에게라고 하는 그 2인칭 복수 대명사가 2번 등장하죠.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앞에 세우시고 앉히시고 내가 너에게라고 하시면서 사람에게 말씀을 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막 지어놓은 다음에 에덴에 팍 던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 앞에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있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의 인격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됨의 제일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나를 존중하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이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나가 아니에요. 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경험된단 말입니다. 아, 나는 존귀한 자예요. 나를 좀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홀대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의미가 아니에요. 내 권리에 대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귀한 것처럼 당신도 귀합니다. 내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당신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당신도 귀합니다. 이걸 함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나는 귀해, 나는 존귀해, 나를 버리고 우리가 회복되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의 다락방에서, 또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교회의 모든 그룹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것을 연습하는 공간이, 경험하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좀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상대방도 존귀한 자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교회의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나아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말씀 앞에 서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공동체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완 윌리엄스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제가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된다는 것.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런 책도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성도의 삶은요, 귀 기울여 듣는 삶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말입니다. 이 성경책이 교회의 비치가 되어 있었을까요? 혹은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 성경책이 몇 번씩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가 생기고 한참 동안 66권 전권 교회를 소유한 교회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무척 비쌌어요. 중세시대까지도 성경책 66권을 다 필사한 그 완권 성경책의 가격이 집 2채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해요. 워낙 필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종이보다는 양피지에 막 사람이 필사하다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개인이 다 소유합니까? 그 비싼 것들을. 교회에 가야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 성도들의 풍경은요, 교회에 가서 혹은 공동체로 모여서 누군가가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들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끼를 쓰고 말씀을 암송한단 말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모이면, 그죠? 가정에서 모이건 소그룹으로 모이면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해내어서, 암송한 말씀을 기억해내어서 그 말씀을 서로 들려줬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가 모여 앉아가지고 애들 성적이 어떠고 저쩌고, 대학 어디를 갔니, 어쩌고, 집을 샀는데 망했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주식이 좋더라. 이 말은 밖에서 하세요. 다른 분들하고 하세요. 성도의 교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격려하고 나도 소중한 것처럼 저분도 소중하구나 인정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고 다락방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무엇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내 욕심으로?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충만하게 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특권임과 동시에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가정도, 그 사업장도, 그 다락방도, 또 우리 하나드림 교회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 말씀대로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됨으로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들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네,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우리 어린 아기들도 있는데 인생이 짧죠, 권사님, 그죠? 인생이 확 짧죠.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뭔가를 남기고 살아야 될 텐데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제 삶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기억 남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